사랑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제일 긴 시였죠.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은, 사람이 과연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방대하고도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데, 그 시편 119편이 끝나자마자 120편부터 132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었습니다. 134편까지죠. 그래서 이 시편들을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성전에 매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매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유대인 부모님들은 이런 노래들을 자녀들에게 암송시켰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에 따라 올라갈 때, 때로는 회개하러 올라갈 때 이 노래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딱 가운데 있는 시편입니다. 내용상으로도 그 중심에 있는 시편인데, 재밌는 건 이 표제가, 그 시편 맨 위에 제목처럼 달려있는 그 표제가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열 몇 개의 시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는 4개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들이 대부분인데, 딱 하나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요 127편 하나예요. 솔로몬은 아빠가 다윗입니다. 이거 하나로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더 얻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얻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며 백성들에게 온갖 사랑과 존경을 다 받는 왕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지혜의 왕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모든 걸 다 가졌고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생.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그 바램 덕분에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진짜 놀라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지시하신 게 성막을 만들어라 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이게 성막이거든요. 근데 성전도 의미상 동일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게 성전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나의 처소. 성막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성막인 겁니다. 텐트.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성전은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의 한가운데에 성전을 세워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게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 이제 자기가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희는 부지런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남들의 존경을 받고 맞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 눕는 것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 헛된 떡이나 거짓의 떡이나 세상이 말하는 유혹의 떡을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바른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집을 세우는데 집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당연히 성을 지키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실제로 파수꾼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켜도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심지어 사람이 노력으로만 다 얻어낼 수 없는 지혜를 가장 많이 가졌다는 이 왕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노래 불러라 그러면서 노래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헛되다. 이거 기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라. 이거 잊지 말고 이거 놓치지 말고 성전에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이 결론이 좀 생뚱맞죠.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인생 진짜 헛되다. 풀처럼 지나가고 말라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진짜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바꿔도 됩니다. 저희가 더 많이 들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샬롬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샬롬,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의 것으로는 누려낼 수 없는 평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무언가 우리의 계산상 안전해 보이고 우리의 계산상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결론이 나와도 샬롬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샬롬은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서 3절, 4절, 5절 보시면 갑자기 자식 얘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 봐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엄청 많았죠. 자식도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쯤 돼서 돌아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은 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모든 것을 누리냐면, 당대에 주변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바 여왕이죠. 주변 나라의 인정을 받는 왕,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이 아닌데, 제국이 아닌데 솔로몬이라는 저 조그만 변방의 나라의 왕을 한번 만나려고 제국의 왕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누군지 아냐?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 여기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거의 완전한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고, 내 거인 줄 알았던 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샬롬,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두 번째,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셔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 평안과 생명. 지금 솔로몬이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식 많이 낳으면은 뭐 노후가 안정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세대는 자녀를 낳지 못하죠. 별로 낳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힘드니까. 자녀 많이 낳는 거 진짜 복입니까? 지금 시대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복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자식이 많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집,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집, 그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 부모의 사랑과 또 부모를 존경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 결론 5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원수가 생길 수 있죠. 없으면 좋겠는데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짜 왼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왼수, 너무 큰 피해를 받거나 억울하다거나 막 이런 걸 당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원수, 성문 앞에서 그 대적자와 섰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함께 서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하나님 뵈려고 올라갈 때, 주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려고 올라갈 때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이 내리는 첫 번째 결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인생은 헛되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 그런 가정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정말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저희가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내가 오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